태극진경 6장이네요. 6장 앞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극진경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 논에서 질문 준비했습니까? 예, 5절을 먼저 이제 해볼게요. 자, 5절. 이어 둘째는 초패왕이 해하에서 28기만으로 한왕의 100만 대군의 포위를 뚫고 오강으로 탈출할 때 천망하여 비전쥐제라 하여 사용한 비법이 매와 둔이니 이것이 척사, 마판, 진법이니라. 마판이 방점을 중심으로 28점임은 초패왕을 중심으로 28기가 늘어선 국상이며 농악도 원칙은 영기를 중심으로 28명이 1단이 되어 장사진 또는 궁을 진을 치고 노는 법이니 이도 다 뜻이 있느니라. 또 유술 1생 2, 2생 4로 만드는 법이나 4생 5로 변환하는 형상 자체가 분명한 음양이며 사상 오행의 태극 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이니라. 너희가 해원을 하자면 상생에 돌아야 하므로 상생 햇마법을 쓰도록 한 것이며 이번에 농악과 척사로 놀게 됨이 우연이거나 인의가 아니라 모두 도수에 있는 일이라. 셋째, 이 모든 일은 장차 도강에서 할 도수의 조짐이라 하심으로 중하가 감복하시니라. 예, 요 얘기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패왕은 이제 초나라 때 이 진시황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갖고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막 사분오열됐어요. 그래갖고 이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이렇게 이만한 큰 한 나라 같잖아요. 근데 실제 중국인들은 자기네를 한 나라와 국가로 잘 이해를 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놈이 다스리다가 저놈이 다스리다가 이놈이 다스리다가 그냥 괴롭히지만 않으면 좋겠다 정도고 그 거대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많이 갖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랑 이쪽 나라가 이제 왕권을 오늘은 초왕이 왕을 잡았다. 근데 다음에는 진왕이 왕을 잡는다. 그러면은 진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초나라를. 우리나라로 보면은 전라도에서 왕이 나왔는데 충청도에서 병걸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충청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을 해요. 근데 이걸 같은 나라에서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복하듯이 정복을 해요. 그래갖고 가서 성인은 죽이고 부녀자는 겁탈하고 거기 있는 재물은 다 가져와서 자기 걸로 가져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냐면 가서 이 전쟁 물품을 자기가 취득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갖고 서로 먹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피폐하고 끔찍한 삶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에서 이제 당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법치주의를 내세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군주제였어요. 뭐냐면 군왕한테 가요. 우리 솔로몬의 재판 알죠? 그래서 이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가서 솔로몬한테 물어보면 왕이 그럼 애를 반으로 잘라갖고 서로 나눠 가져라.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나눠 갖자 했다라는 얘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군주의 덕성과 지혜에 두는 거예요. 그럼 군주가 똑똑하면 백성은 행복하겠죠. 근데 반대로 군주가 포악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은 끔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주 마음대로 오늘 이러고 싶으면 이게 법이고 내일 저러고 싶으면 저게 법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주에 대해 학을 띈 거예요. 당시는. 그 상황에서 진나라에서 법치주의라는 걸 내세우면서 국가가 하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군주의 가르침이 아니라 군주가 올바른 뜻을 세우면 그걸 문장화해서 법제화한다. 그리고 이 법은 모두가 따르면 된다라고 내세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면서 이제 진나라가 전 중국을 다 통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싹 통일을 해서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 마음대로 법을 또 계속 지어요. 그래서 오늘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드는 법을 하나 더 만들어. 법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랑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저 변방에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초패왕과 유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초패왕은 당시 이제 귀족이었고 유방도 귀족 중에 이제 사실 유씨 가문이니까 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유방은 약간 건달 같은 사람, 뒷골목 깡패 같은 사람이고 여자 좋아하고 딱 한량 같은 사람이었고, 초패왕은 대대로 이 가문이 그
그 병권을 가진 정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어떤 라인이 있는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초패왕은 당시 초나라에서 자기를 따르는 8,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아름아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지방 귀족이었으니까 자기랑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끈끈한 혈연 관계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갖고 자기 사병을 훈련시킨 게 8,000명인 거예요. 8,000명이 자 이제 진나라를 무너뜨리자 하고 이제 같이 나가요. 출정을 할 때 그 솥을 있어야 이제 밥을 해 먹잖아요. 솥을 뿌개요. 솥을 뿌개고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또 뿌개요. 솥과 배를 뿌갠 건 뭐냐면 배를 뿌개면 어떻게 되냐면 싸워갖고 지면 돌아갈 때 배가 없으니까 죽어요. 그죠? 그리고 솥을 뿌갠 거는 솥을 뿌개면 건량만 좀 남아요. 말린 음식만 좀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3일량을 남겼다고 그래요. 3일치만 먹을 수 있는 식량인데 요 3일 안에 어떤 성이든 정복해야지 안 그러면 굶어 죽고 싸워서 지면 뒤로 갈 길이 없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나가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초패왕이 역발산 기비세라고 오죽 힘이 셌으면 산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의 힘인데 당시 뭐 이렇게 겨눌자가 없었대요. 겨눌자가 없고 그 전해져 내려오기는 우리가 마상에 앉아갖고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관훈장이 말 타고 이따만한 언을 들고 막 말 타고 가지고 목 싹 베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말 타고 이 무거운 걸 휘두르면 뭐 한 80번 휘두르면 웬만한 사람은 녹초가 된대요. 그럼 전쟁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려면 체력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초패왕이라는 분은 이거를 한 3일을 안 자고 싸워도 이 그 칼끝이 흘려지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쳐났다라고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죠. 당할 자가 없는 장수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이제 진시황은 죽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뭐 삽질하다가 이제 진나라가 기울었고 그때 일어나고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서로 왕권을 차지했을 때 먼저 초패왕이 전 세계 전국을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의 그 진은 내가 이제 천하의 황제가 됐는데 뭐 좋은 이름 없겠느냐. 옛날에 보면은 황제는 좀 쓰이지 않았느냐. 사망오제라고 해갖고 옛날 분들이 대국을 다스릴 때 황제라는 거 했는데 좀 요즘 말로 나면은 이제 좀 더 간지나는 거 있으면 나 좀 붙여봐라 해갖고 많은 게 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진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걸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논의가 되다가 그러면 가장 높으시다라는 의미로 지존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 대한 칭호가 지존이라는 걸로 이때 처음 만들어져요. 지존이라는 칭호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진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초패왕이 이제 세계를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점령을 했으면 어때요? 나는 그래도 진나라 진시황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뭐 없어?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주께서는 이 이름이 어울리십니다. 패왕이라 하옵소서. 그래서 초나라에서 이제 등극하신 패왕이다 해서 초패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정치를 다 지도를 했었는데 이 초패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상제님께서 기록은 승자가 한다. 그래서 패자는 저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초패왕은 잔인무도한 왕으로 이제 이름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초패왕이랑 유방이랑 서로 내기를 해요. 그 진시황이 했던 그 도읍까지 먼저 점령한 사람이 천하를 먹기로. 그런데 초패왕은 점령을 하면 거기에 있는 백성을 다 죽였고 유방은 점령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뭘 베풀어가지고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쭉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문을 스스로 열어줘서 유방은 빨리 진격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초패왕은 문 닫으면 다 베버리고 부시고 베버리고 이렇게 강권으로 진격하다 늦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역사를 내가 유방이잖아요. 내가 유방이고 내가 이겨갖고 역사를 기록하면 만약에 이게 거꾸로였다면 좋은 거는 내가 했다고 쓸 거고 나쁜 건 저놈이 했다고 쓸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유방이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기와 함께 했던 공신들을 나중에 다 죽여요. 왜 죽이냐면 자기가 밑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못 믿는 거예요. 자기처럼 밑에서 치고 올라올까봐 한 명씩 다 죽이거든요. 그때 근데 그 죽이기 전에 전체 파티를 할 때 딱 얘기를 해요. 여기서 누가 대답을 해봐라. 초패왕은 산을 뽑을 만큼 그런 강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찌 약한 내가 이겼을까 하니까 거기 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패왕은 백성과 함께 술을 나누고 고통을 나눌 줄만 알았지.
이 우리와 군주처럼 유방처럼 이 귀족들을 대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과 술을 나누고 이걸 나눌 줄 아는 유방이셨기에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남아 있어요. 초안지에.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남겨질 정도면 어땠을지 상상이 가죠. 실제로 초패왕 같은 경우는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면 막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패왕이 그 대빵 있는 막사는 얼마나 좋게 잘 지어놓겠어요. 그러면 그 뭐 보고를 하러 가려면 여기 안 계시대요. 뭐 어디 있냐면 일반 군졸들하고 거기서 가장 흔한 군졸들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 흙밭에서 같이 술 먹다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잠들어 있대요. 거의 대부분 이랬대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오늘은 어느 막사 가서 도대체 드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보면은 소탈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엄하게 징계한 게 뭐냐면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가 있으면 목을 다 쳐버렸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을 보통은 이제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일으킬 때 동참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내가 물을 발아놨다 얹으면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나는 평민에서 귀족이 되고 땅도 많아지고 막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초패왕한테 딱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통합돼갖고 딱 했으면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도 거두고 내 좋은 집도 하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제 첩으로도 드리려고 했는데 백성을 수탈하면 모가지를 나누고 초패왕을 봤더니 와이프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우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 외에 다른 여자를 쳐다도 안 봐. 대빵에 여자가 한 명인데 내가 여자 많이 들이다가 애들이 막 골로 가거든요. 야,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불만이 막 쌓여요. 귀족들이 불만이 쌓이는데 패왕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예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아예 타협이 없고 백성을 함부로 하면 그냥 모가지를 치니까 유방이 촥 변방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모으는데 유방이 다시 이렇게 붕괴를 했을 때 대부분의 귀족들이 유방한테 가요. 왜 그러겠어요? 이때는 아직 선천이 아니에요. 후천이 아니에요. 선천은 상제님 말씀으로 보면은 뭐로 먹고 사냐면 죄로서 먹고 산다고 돼 있어요. 하늘도 죄로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고 있고 후천이 돼야 선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선천에 나온 후천 지향적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과 정말 함께하는 정치를 꿈꿨었는데 그 관리들이 따랐느냐? 안 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반대파가 돼가지고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만 처음에 따랐던 8천 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배신을 해요. 그래서 100만 대군 대 한 10,000명 대 100만 대군으로 싸우게 된 거예요. 대치를 딱 하고 있는데 이 대치를 했는데 8,000명을 못 뚫어요. 100만 대군이. 아무리 싸워도 못 뚫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꾀를 내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모냐면 오강까지 몰아요. 오강이라는 게 요 강만 넘으면 초나라예요. 초나라고 그 전까지 이제 포위를 딱 했는데 오강까지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저 초나라를 무너뜨릴 계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밤에 그 음악을 정말 잘 치는 사람이 피리로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퉁소 같은 거겠죠. 그 초나라 그 민족 고유의 그 노래들 있잖아요. 지역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투항하면 보내주겠다. 이런 밤에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초패왕과 함께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족 생각이 나니까 거기서 몰래 밤에 타령을 해가지고 이 8천 제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초패왕한테 이제 남은 제자가 옆에 봤더니 28명만 본인을 포함해서 28명만 딱 남게 돼요. 노네스 사면초가 맞습니다. 그 상황을 사면초가라는 한자로 얘기를 해요.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저거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정말 전쟁에서 졌는지 보겠노라 하면서 28명이 배치를 딱 해요. 이게 매화둔이거든요. 배치를 하고 초패왕이 앞장서가지고 100만 대군을 뚫어요. 근데 100만 대군이 이만큼 있잖아요. 28명 해봐야 요만큼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로 뚫으면 일자로 쭉 뚫리고 절로 뚫으면 또 일자로 쭉 뚫리고 안 죽고 다 뚫어. 아무도 초패왕을 건드리지 못해요. 마상에서 3일 밤낮을 창을 휘둘러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셨는데 이제 이때의 전투 28기와 함께 어디든 다 뚫고 갔던 이때의 전투를 이제 기리는 것이 우리 윷놀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이 윷놀이가 서로 업기도 서로 잡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상생이 아니라 상극의 진리니까 상생님께서 상생으로 바꾼다 하셔가지고 요거를 잡기가 없게 잡지 않으면서 가게 해놓고 마지막에 끝자리가 정확히 맞아야 들어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상생 행마법으로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윷 이런 거 말고 도 이것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만 외치는 놀이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상생 행마법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행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상생 행마법을 하는데 이 척사놀이로 우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죠. 도강이서 도수의 조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도강이서가 뭐냐? 아까 오강을 얘기했잖아요. 초나라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지금 지형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하튼 초나라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됐던 거예요. 싸우게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주님께서는 똑같은 도수로 감천 지금 저기 어디지 보수동하고 감천 사이에 복개천이 있었어요. 복개천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감천 대강전 감천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보수동에서 8,000제자에 상응하는 800호의 도인이 있었거든요. 800호고 숫자로는 이제 한 3,000명 됐었죠. 근데 3,000명수로 가지 않고 호수로 갑니다. 우리 진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800호가 도주님을 따라서 감천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초패왕 때는 이 이주를 해갖고 성공을 하지 못했죠. 8,000제자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도주님께서는 이 800명과 그 원한을 같이 해원으로 같이 이주를 해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서 이 전생사에 있던 이런 세상에 맺혀있던 원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좋은 세상,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초패왕이 꿈꾸다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 새 하늘을 여는 도주님께서는 같은 도수로 이제 도강이서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이 복선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초패왕의 해원은 도주님이 맡으셨고 그리고 8,000 제자의 해원은 이제 우리 도인들이 맡아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한지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초한지를 읽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승자편에서 전생사가 쓰여졌으니 읽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좋은 거는 다 지한테 갖다 붙였겠구나 승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주님께서 초패왕의 해원을 얘기하셨다. 그건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참 선천에서 후천을 꿈꿨던 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단명하셨거든요. 그 대부분의 이제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단주라는 분은 요임금 아들이에요. 요임금이라는 거는 우리 전도문 그때 했던 거 생각이 날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임금이자 성인이 같은 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이런 분들이 대대로 태어나요. 500년 동안 대대로 태어나는데 그 말단에 보면은 요임금이 그런 분이었고 그 다음에 순임금이 그런 분이었고 우임금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혈족 계승 그러니까 직계 아들은 아닌데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이제 황제 헌원 씨의 다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핏줄이 가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조시문중이래요. 그래서 도주님도 그 조상은 헌원 황제가 되시거든요. 그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황제를 내는 핏줄이 있고 이 핏줄 집안은 이제 성인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기운을 가지신 분이 이제 가다가 요임금 때 아들이 단주가 있고 이제 순임금이 이렇게 있는데 순임금이 단주라는 분이 세상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때에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단주라는 내 아들은 성정이 포악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추대해봐라 라고 하니까 저기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효자입니다. 엄청 효자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 쓰십시오. 이 사람이 왜 효자냐면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가지고 새 엄마를 들였는데 이 새 엄마가 순은 엄청나게 괴롭히고 자기 자식들만 아낍니다. 그래? 그러면은 순한테 내 딸 둘을 시집 보내서 한번 보겠다 해갖고 딸 둘을 한 남자한테 시집을 보낸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딸들이니까 정보를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딸들이 집안이 고요하고 아내가 둘인데도 서로 덕이 있게 그렇게 살갑게 잘 사는 거죠. 그래갖고 유명한 일화가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거를 자기 그 순위가 높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하려고 순을 죽일 계획을 몇 가지 세웁니다. 되게 높이 있는 어떤 거 위에 지푸라기가 있는데 그걸 옮기게 시킨 다음에 그 사다리를 제거하고 불을 붙여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삿갓 2개를 들고 공중에서 점프를 해갖고 뭐 살아남았다든지, 땅에 깊은 굴을 파게 한 다음에 거기를 막아버렸는데 옆으로 굴을 파가지고 살아남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이라는 사람이 만천하의 인정을 받고 왕권이 이제 순에게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얘기를 우리 진경 말고 천지만법전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정치를 하려고 권력을 밑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제 궁정에 침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임금을 가다요. 요임금을 가두고 자기가 섭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가두고 섭정을 시작하니까 단주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가 갇혔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신하들을 모으고 싸우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차마 아버지가 인질로 돼 있으니까 이기지 못하고 막 투닥투닥 하다가 졌다. 뭐 싸우다가 뭐 요임금도 죽고 뭐 순도 죽고 뭐 이랬다 저랬다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를 인질로 두 딸을 이제 강탈해가지고 자기가 아내로 삼고, 이렇게 보면 완전 폐륜의 극치죠. 예. 그 성인의 왕으로 써있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단주라는 분은 처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동양과의 무역 경로를 이제 뚫어가지고 저기 동쪽에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동쪽엔 누가 있었냐면 동이족. 우리로 보면은 단군 왕조가 있었어요. 환웅 왕조, 단군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높은 문명을 가진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와 친하게 지내면서 백성들을 위한 어떤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말 그대로 이제 이권을, 아까 얘기랑 똑같죠. 그 자신의 이익, 백성을 수탈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가 있고, 내가 희생해서 백성을 잘 먹이는 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백성을 잘 먹이려면은 나는 고생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을 거냐 아니면 이쪽에 힘을 실을 거냐 해서 대부분의 귀족들은 이제 백성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을 했고, 하늘도 죄로서 먹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쪽에 이제 기운을 줘가지고 이제 이끌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주는 나중에 이제 바둑판만, 얘기는 그래요. 요임금이 바둑판만 줘가지고 바둑판을 두면서 자기가 세상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한을 풀게끔 했고, 실제 정치는 순에게 이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이긴 사람의 역사로만 본다면 순이 정권을 침탈하고 자기에게 맞게 역사가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주와 초패왕, 단주의 회원은 구천상님이 맡으셨고 초패왕의 회원은 우리 도주님께서 맡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태극진경을 했으니까 태극진경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요 표를 이제는 좀 쉽게 이해가 가시죠? 보시면 구천상제님의 얘기는 한 장이 1절이에요. 1년이 한 장씩이에요. 근데 도주님은 자, 1장은 95년도부터 16년까지. 와, 예, 그리고 2장은 4년간. 그리고 3장은 또 거의 뭐 10몇 년간, 예, 이렇게 15년간이 3장이에요. 그리고 4장도 한 10년간 이렇게 내려져 옵니다. 그죠? 그리고 5장도 7년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장씩이에요. 1년에 한 장씩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도주님 얘기를 적는데 옛날 얘기를 기억하는 건 분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걸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 최근의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역사는, 그래서 6, 7, 8, 9장은 절수도 엄청 많고요. 내용도 엄청 많아요. 왜냐? 기억이 생생하니까. 상식적으로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
6, 7, 8 구장이 1년에 한 장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내용들도 범상치가 않아요. 6장의 핵심은 범질의 도수고요. 감천으로 이주하시고 이제 정심경을 하교하시는 장면이 이제 6장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은 상대님께서 또 공사를 하시고 대강전을 연관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8장 돌아가시기 바로 1958년도에 화천하시잖아요. 화천하시기 바로 전인 57년도에 드디어 대강전이 연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전 하지만 결국은 화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연건이 되신 거고, 대강전을 연건하신 다음에 시약 공부와 시복 공부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시약 공부는 57년도에 돌리시고 시법 공부는 58년도에 결국은 돌리세요. 그리고 본강식하고 화천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은 이 수많은 공사를 보셔서 결국은 태극도라는 도장을 연건하시고 도인들을 모아서 공부 법방이라는 것을 딱 손에 쥐어 주신 다음에 바로 화천하신 거예요. 이게 도주님의 어떤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역사와 함께 우리 무국진경을 한번 볼게요. 무국진경 9장을 보면 이제 병세문을 제가 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제 병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세문 말고 그러니까 스토리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을미생을 기다려라 하고 본소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도주님이 오실 수 있는, 도주님께서 이제 본소에서 공부해서 구천상제님의 것을 이을 수 있는 준비를 딱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이적을 잠깐 보이세요. 이것도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선 이렇게 하시죠. 나를 보고 싶으면 금산사로 와라. 이제 비유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금산사는 어디다? 부산이다. 요거는 태극진경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입금사는 바로 부산 부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천지대신문 도수를 봐요. 지난주에 제가 엄청 열심히 신나서 막 말씀을 드렸죠. 청주 만동묘에 가가지고 만동묘에 석판이 열리면서 도주님께서 환극신공사와 천지대신문 공사를 보셨다. 그래서 천지의 큰 문을 열었으니까 대신명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으면 금산사로 와라, 부산으로 와라. 그리고 부산은 현재 문이 닫혀 있죠. 대신명들이 올 수 있는 길지이긴 하는데, 천장길방, 그러니까 하늘이 감추어서 진인이 오기 전에는 꼭 닫아놨어요. 진인이 오셔가지고 이 문을 열으셔. 문 연다면 뭘 하냐면 천지 대신명을 다 모셔오는 거예요. 이 공사를 구천상제님은 이렇게 보셨고 도주님은 이렇게 이어받으신 거예요. 요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금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대신문을 열 수 있는 공사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청주에서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말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청국이기 때문에 청자를 뜬 청주 만등묘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청도원이라는 청자를 따서 그냥 하세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공사하실 때는 청주에 직접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 천지대신문 공사와 환극신 도수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주님과 이어지는 장면들을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장주와 태울주를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하면서 되게 새로웠는데, 구천상제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주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입도하자마자 도주님께서 이제 막 주문 가르쳐 주시고 오주 뭐 훈련시키시고 수련시키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극도 입도하면 태극주부터 배워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요거 재밌게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 태극도 홈페이지는 검색이 됩니다. 아시죠? 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요 진경을 딱 누르시면 요게 검색이 이렇게 딱 나와요. 여기다가 태울주 치잖아요. 태울주 치잖아요. 그러면 태울주가 언제부터 나온지 나와요. 자, 처음 태울주가 등장하는 게 무국진경 8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면, 진짜 이 내용대로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요 내용대로라면 처음 태울주를 알려주신 게 언제자? 1908년이라는 얘기예요. 1908년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태울주를 쓰는 게 옳겠느냐, 기도주를 쓰는 게 옳겠느냐. 그게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기도주는 이미 실현이 됐으니까 태울주를 쓰는 게 옳겠도다 하면서 태울주에 대한 공사를 이때 보시게 되거든요.
우리는 태울주가 처음부터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화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태울주를 사용하는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뭘 본다? 운장주 공사를 보세요. 자, 운장주 공사를 보시는데 운장주를 이제 처음 써주셨죠. 써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대차력주다. 대차력주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운장주 우리 너무 당연하게 쓰는 건데 이렇게 보이시죠? 운장주 레이저 포인트는 보이시죠? 대차력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 나오시죠? 시천주는 이미 행사되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경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걸로 보자면 태울주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주, 우리 시천주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처음 등장이 언제든지 나오겠죠. 상장부터 꾸준히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그럼 그전 이 무국진경에서 그 전에 상제님께서 주문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칠성주하고 거의 기도주였어요.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하시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공사 막 황제의 길도 준비하시고 도인들 막 준비하시고 이 수많은 공사를 보시고 거의 마지막 화천하기 바로 전년도부터 태울주라는 거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울주라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장주라는 걸 주시는데, 이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운을 붙여서 주세요. 여기 보시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써있죠. 종도적에 하교하시기를 태울주와 운장주를 내가 시험하였으니,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상계께서 테스트를 마쳤어요. 너희들은 많이 외워라. 김병욱의 환 태울주로 풀었고 장효순의 나는 운장주로 풀었노라. 태울주는 영유를 범하여도 옥문이 스스로 열릴 것이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스스로 이제 열려요. 그리고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려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력주다.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주문이 바로 이 주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도주님의 생애를 볼게요. 도주님께서는 이 앞쪽에 수많은 공사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뭐 유교 사변해갖고 해원 도수 보시고, 인류가 억압되어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도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만 도수를 다 보신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 대강전을 연관하시고 우리들이 앉아서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성만우주 만물심 정호탈급 소원시장이라는 이 한시를 탁, 요것도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꾸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마음을 고치세요 하면 아무도 못 고치더라. 마음을 아무리 해도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이 형성화된 게 소리더라. 그래서 우주는 소리로 되어 있고 이것은 마음인데, 상제님께서 소리 내는 법방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우주에 있는 소리가 있고 상제님이 주신 소리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소리를 바꾸면 결국 뭐가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소리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방을 마지막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 구천상제님도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주문, 태울주와 운장주를 화천하시기 바로 전해에 이렇게 주시게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화천하시면서 이게 구장 내용이거든요. 여기 방금 보여드린 게 구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천하시는 그 해에 운장주와 태울주는 이제 너희들이 사용해라 라면서 주시는 거예요. 도주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도주님께서도 평생을 공부를 했고 50년 공부를 결국 우리한테 뭘 주신다? 어떻게 주문하는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부분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상제님의 상제님 두 분의 공부의 결정은 결국은 앉아서 주문하는 법인 거고, 이 주문을 통해서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쏙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아까 마침 요 내용을 그렇게 합쳐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초패왕 얘기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신하가 되고 싶습니까? 초패왕을 따르는 신하가 되고 싶습니까? 유방을 따르는 신하가 되고 싶습니까? 초패왕을 따르는 신하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희생해서 백성을 잘 먹겠다, 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성 어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리고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성이라는 거는
먹은 마음을 쉬지 않는 거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정상에 반대되는 건 뭘까? 정성에 반대되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언어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정성스러운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보셨습니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게으른데 정성스러운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는데 정성스러운 사람은 노느라 앉아요. 노느라 바쁘고 노느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게을러 갖고는 무엇에도 정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한량이다 하지만 여행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여행 갈 거 미리 뽑아보고 뭐 하면 재밌을지 보고 잠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저기에 지극정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분야든 정성스러운 사람은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게으르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나른하게 평온하게 깜빡깜빡 잠들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 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삶을 정성스럽게 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쉬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안락함과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도를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제님의 도 앞에서 정성스러울 수 있겠는가? 초패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힘겹게 전쟁을 하고 안 먹고 그 고생을 해서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건 사람이라면 똑같아요. 근데 초패왕은 가장 앞장서서 말씀을 하시죠. 그 누구도 백성을 수탈하지 마라. 모두는 공평하다. 너희들은 윗선 사람이면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희생해라.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내가 이러려고 싸운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셨고 우리 군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번 생은 쉬는 건 포기하자. 이번 생은 쉬는 건 접는 걸로 그냥 저기 우리가 믿는 우리 주군을 따라서 만백성이 같이 웃고 우리 주군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주군께서는 좋은 막사 냅두고 땅바닥에 누워서 자면서 우리랑 좋은 술 냅두고 그 말젓으로 담은 술 그런 거 텁텁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거 같이 먹으면서 같이 땅바닥에서 잤으니까 내가 우리 주군과 같은 길을 걷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이제 여기에 쓰임이 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도인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겠느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통에 눈이 멀어서 도통? 만승천자가 부럽지 않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여기를 갈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대순진리에 상상하시면 돼요. 사이비 종교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더 큰 안락함과 부유함과 혜택과 권력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도를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발을 담그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 도라는 거는 그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평생을 정성스럽고 이번 생에는 정성스럽고 상제님의 마음을 닮은 길을 가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수도하는 이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상제님 한번 보세요. 어땠나? 진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호의호식한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죠? 일부러 안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진경의 내용을 보면 일부러가 아니라 적고 싶어도 그런 장면이 없으셨어요. 이런 말씀만 있죠. 홀로 방에 가만히 계셔도 도주님께서는 늘 의복을 갖추시고 정지하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방에서 항상 이렇게 계십니까? 소파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넷플릭스 이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제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초패왕, 단주 그리고 우리 눈앞에 계신 양의 상제님을 따르려면 도주님께서는 밥에 반찬이 3개 이상 올라오면 불호령을 내리셨대요. 왜 내리셨어요? 도인들이 못 먹고 없이 사는데 만백성이 굶주리는데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래갖고 저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생에 뭐 당연히 호의호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백성이 함께 잘 사는 세상. 이 그 진경 제가 하면서 여기 또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저거 한 게 있는데 보시면 도주님께서 이제 구천상제님께서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그 준비해 놓으신 장면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 얼굴을 잠깐 내릴게요. 종도들에게 아표신을 1000개로 돌려보내니 이로써 굶어 죽는 패단이 없게 하리라.
구천상계님 공사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또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하였으므로 일용 백물이 모두 필절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그 도수를 뜯어고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고 3일간 공사를 보신 다음에 아직은 영민만 하지만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되리니 한때는 배고픈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건 이제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라 이 공사로 잠시는 배고플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조선을 장차 세계 상등국으로 만들려면 서양 신명을 불려하리라 하면서 화물표에 배에 실어서 화물표에 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위주의 국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외국 물품들을 실어왔다 날랐다가 막 무역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가 돼요. 그리고 자, 박복판 중생에게 식록을 붙여줌이라 라고 써있죠. 며칠씩 굶어요. 구천상님이 막 굶으셔. 왜 이렇게 굶으세요? 복이 없어갖고 굶주리는 중생들한테 내가 굶어갖고 대신 그들 먹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게 입으시고 겨울엔 춥게 입으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후일 빈궁에서 옷 입을 사람 없는 중생에게 옷을 입게 하겠다. 이게 구천상계님의 공사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죠. 벼룩, 이리, 모기, 벼룩 이런 것들 사람을 해치는 생물은 모두 없게 하겠다. 상제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보셨지만 그 공사의 대부분은 뭐다? 백성들을 잘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런 공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혜택을 입는 창생들이야 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상제님의 뒤를 이어서 함께 받들어 가야 되는 상제님의 신하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적어도 닮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을 제패했던 수많은 군주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락한 삶과 권력을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상제님의 대운대사, 상제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길은 좀 다르지 않나. 마음을 세우고 또 세우고 그 길에 내가 뜻을 두지 않으면 참 가기 어려운 길이고, 근데 묘하게도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가슴에서 뜨거운 게 일어서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태극도를 믿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국진경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논해수 질문 덕분에 잘 된 것 같아요. 태극진경과 서로 이어지는 부분, 군주와 군주를 따르는 올바른 신화의 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경의 얘기를 걸어갈수록 상제님의 대운대사와 상제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